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어디든지 가겠어요. 아멘. 참 잘했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더욱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랑의 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그럼
챈트로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아멘. 챈트로 말씀을 살펴보니까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기억에 분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챈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서신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적은 성경을 서신서라고 하지요. 우리 친구들 시편이라는 성경 알죠? 이 시편은 시로 적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시로 되어 있지요. 그것처럼 성경은 특별한 글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시로, 어떤 부분은 대화로, 어떤 부분은 이야기로 적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도 편지로, 성경을 편지로 기록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편지를 적어 봤나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편지를 적어 봤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어떻게 적었나요? 보통 편지는요, 받는 사람을 적어요. 처음에 사랑하는 엄마에게 라고 말하면서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인사를 해요. 엄마, 저 누구예요? 날씨가 많이 덥지요? 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내용을 적어요. 엄마, 평소에는 몰랐는데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요즘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용돈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죠? 맞아요. 날씨가 더워요. 어머니 고생 많아요. 엄마 고생 많아요. 이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인사로 하는 말이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용돈을 꼭, 꼭, 꼭 올려주시되, 날짜를 잘 지켜서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보통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편지글이요,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그대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하고 싶은 편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이처럼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도 우리가 아는 편지와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어떤 성경이 서신서일까요?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어떤 성경이 서신서일까요? 짜잔! 여기 목록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죠. 이 네 가지 성경을 바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다 편지글로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성경을 서신서라고 해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해서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서신서가 성경에 정말 많죠? 27권 중에 22권이나 편지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글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 앞에 있는 신약 목록표를 한번 보세요. 이 목록표를 보시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서신서는 많은 분이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 바울 선생님이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편지를 보낸 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선생님이 쓰셨어요. 정말 많이 쓰셨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리고 유다서는 유다가 쓴 그런 편지, 그러니까 서신서예요. 이렇게 서신서를 쓴 분도 많고 서신서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분들이 많은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편지,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괴롭힐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교회는 핍박과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죠. 이런 교회들에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등에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한편 또 어떤 교회는 나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만 했어요. 요한일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지요. 또 한편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나쁜 모습은 고쳐요.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잘 되도록,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가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대략 2000년 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얘야 제발 이렇게 좀 해! 라고 하시면서 편지를 쓰셔야 할 정도로 부족한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편지를 쓰실 것 같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격려하실까요? 위로하실까요? 아니면 야단을 치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읽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또 나쁜 모습을 고치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편지로 써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편지를 써도 좋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우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쓴 사랑의 편지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 편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인 편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편지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그 서신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더욱 되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처음에 나를 보시고
아멘. 참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